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은 때가 있었겠습니까마는 1년에 한 번 한 주일을 정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퍽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선문교회 위에 베풀어 주신 지난 1년 동안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우리 선문교회가 섬기는 농어촌 교회들과 미자립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5개국 39명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입을 벌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입을 활짝 열어서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과 일평생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는 습관처럼 먼저 성도들을 향하여서 문안을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만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일평생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무쳐 있었고 그의 일평생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할 때에, 환경이 좋을 때에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은 점점 깊어가고 죽음은 나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모님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연거푸 퇴짜를 맞은 젊은이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환경이나 평안한 생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하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 번 매를 맞았고, 내가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갔고, 내가 여러 번 파선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대부분의 삶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거의 핍박과 환난과 곤고와 참으로 불행한 생활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감사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의 육체 가운데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평생을 육체적으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사도 바울은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가정이 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서도 평안히 돌아와서 쉴만한 집, 가정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나그네로서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육신적으로 평안히 쉴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가끔 집회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가게 되면은 편안한 숙소를 마련해주고 얼마나 귀한 대접을 하여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집, 내 가정만큼은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가정이 없이 살았으니 그 불편함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김천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올 텐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감사한 생각과 생활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심령 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구약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옳은 사람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뿐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조차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고 하면은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 속에 다른 죄의 세력이 있어서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고 큰 탄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속과 해방의 기쁨이 그로 하여금 한평생 감사하며 보답하고 살고 싶은 삶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감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고백을 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과 뱃사람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 갑판 위에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한자리에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감사 중에 감사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은 불평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련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련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고 그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어떻게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간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자기와 함께 계셔서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날 때에도 핍박을 당할 때에도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배가 파선을 당할 때에도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속을 받으셨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순경이나 역경이나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감사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의 생활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그의 심령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쌍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은 더욱더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옷 한 벌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은 매월 선교비를 부담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더 큰 감사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항상 빛나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조금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조금 핍박을 받고 산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저절로 우러러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저절로 우러러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침 일찍이 현대백화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날씬하고 이쁘게 생긴 아가씨 두 사람이 빨간 유니폼을 입고 저를 보고 90도 각도로 쭉 큰절을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손님. 너무나 황송했습니다. 무엇인가 좀 많이 사야지 되겠다는 그런 이상한 사명감이 제 가슴 속에 찾아왔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이제 그 정문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또 이쁜 두 아가씨가 양편에 서서 90도로 저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안녕히 따라가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하는 아가씨들의 얼굴에 피곤이 지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고 있는 그 아가씨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혹시 내가 드리는 감사에 하나님께서는 식상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만 모였기 때문에 불평이라고는 없는 곳입니다. 불만도 없는 곳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도도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는 목사의 설교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찬송과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교회에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도로 통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목사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오직 찬송과 감사로 충만하다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오늘 이곳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턴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땅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십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거하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기를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움을 가지는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기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기를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한 사람 딱 한 사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우리 교역자들이 대구에서 부산까지 175km를 자전거로 달려갔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성부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언덕이 나타나고 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동차들이 다니는 국도를 달려가야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젊은 목사님들하고 175km를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어쩌면은 무모한 도전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페달을 밟고 또 밟았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접니다. 꼭 한 사람 딱 한 사람 깃발을 달고 이제 부산 얼숙도에 우리가 도착하는 우리 장면.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멋지게 대구에서 부산까지 175km 완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주기 위하여서 175km 자전거를 타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혹시 도중에 기권을 하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 꿈을 주기보다는 실망만 안기게 될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페달을 밟았습니다. 놀랍게도 출발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결승점 얼숙도에 도착할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1등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요? 우리 김승민 목사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약을 잡수고 왔습니까? 어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좋습니까? 다녀와서 입에 침이 바르도록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척 실망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야, 상민아, 그건 네 힘으로 달린 거 아닌데, 내가 서문교회를 생각하고 온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달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네가 했다고 자랑을 하면, 내 영광을 도둑질하면 어떡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월요일 화요일 자전거를 타고 수목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쑤시기 시작하고 땀이 빗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하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설사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막 구토증이 나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차,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먼 길을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되는데 그 영광을 네가 도적질했구나.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차복하고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울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서 그렇게 완주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네가 잘난 줄 알았으니까 네가 도둑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싹싹 빌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놈 더 아프게 하면은 주일날 설교하는데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틀 실컷 아프게 하시더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깨끗하게 고쳐주셔가지고 오늘 성도님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기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엉엉 울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준비해 놓고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헌금 봉투에다가 작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꼭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크신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